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자손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6세기에 어느 가을날 한 거지들이 살아가는 거리에
톰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왕궁에서 에드워드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거지로 태어난 이 톰은 매일 구걸을 하러 다녔고 아버지에게 맡기가 일수였습니다. 하루는 어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러 가는데 먼 곳으로 구걸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궁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자가 나온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지기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에드워드는 톰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중 생활에 따분했던 그는 톰의 시골 생활, 거지 생활의 얘기를 듣고는 엄청난 흥미를 느끼면서 평민 생활을 동경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신분을 바꿔 살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드워드가 생각한 만큼 톰의 삶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옷을 바꿔 입고 궁전문을 나설 때부터 자신을 왕자로 보지 않은 톰으로 보았던 이 문지기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문지기의 매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거지 소굴에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어렵게 그곳을 벗어나 수숲 오두막집으로 도망쳤지만은 과거 톰의 아버지에게 원한을 한 노인이 그를 톰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해서 살해 위협까지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기는 궁전에 남은 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궁중 생활은 흡사 그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왕자가 되면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생활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톰은 나는 왕자가 아니라고, 나는 거지라고, 옷을 바꿔 입었다고 아무리 항변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왕자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대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직전에 어렵게 궁전에 도착했던 이 에드워드가 자기 자신이 왕자라고 주장을 하고 톰도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사라진 옥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이 에드워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위에 에드워드가 올라가게 되고 그동안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가혹한 이 법령을 폐지시키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설은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46살 때에 1881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고전 소설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왕자로 태어난 이 에드워드가 거지로 신세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은 거지로 살던 톰이 왕자답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그 가정이 가정다울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스승답고 제자가 제자다워야 그 학교는 학교다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다운데 자식이 자식답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스승다운데 제자가 제자답지 않으면 그 학교도 학교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많이 목회자다운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다운데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라든지 이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답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혹시 남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내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는 부모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식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답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내용인데도 답게 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먼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맏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특권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들보다 2몫을 더 주었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장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한날 한시에 난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형이 사냥하러 갔다 오는 그 길목에 앉아서 팥죽을 쓰고는 그 형이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가 나에게 팔라.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는,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형에게 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위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형입니다 해서 축복을 가로챈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이 동생이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했길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결국은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게 됐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만큼 귀한데,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마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운인 겁니다. 그런데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장자답지 못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서모의 비라와 간통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 서모 비라는 원래 자기 아버지 아내 라헬의 몸종이로 있다가 그 아버지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모지요. 서모뿔이 되는 셈인데, 그러한 비라를 르우벤은 간통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물론 율법으로도 인륜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이 아내였던 라헬이 죽고 깊은 슬픔에 잠기는 틈을 타서 이런 짓을 맞이가 했다는 것이죠. 르우벤은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야곱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장자답지 못하고 형으로서 형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을 몽땅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불러놓고는 마지 르우벤부터 축복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은 르우벤에게 한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르우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장자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답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답게, 형님 같으면 형님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답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조심하고 더 바르게 살고, 그러므로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이 육신의 본능대로 처신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형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연수가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자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자답게 처신해야 되고, 직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자답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축복의 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답게 살지 못하면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다 빼앗기고 만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신앙생활도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리 있고 나중된 자리 있는데 먼저 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자에게 내려주신 그 특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9절 말씀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자손으로서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문중에서 선발된 그런 대표자로서 그 지파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란 성별을 의미합니다.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좋지 않은 데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신앙과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는 자들과 작당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에 대해서 거역하다가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로서 불평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같이 불평을 할 수는 없죠. 구별된 사람들인데. 아니 평신도가 불평한다고 해서 직분자들이 같이 불평을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집사가 불평한다고 권사 장로가 합세해서 불평한다고 하면 그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로서의 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흑백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을 쫓고 악은 언제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합세해서 그들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답게 살아야 합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언제나 말에도 행동에도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집사답지 못하고 행동이 집사답지 못하고 교사답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이 목회자답지 못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마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행동과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 기도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처신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직분자들이 직분자답지 못하고 중직자들이 중직자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중직자답게, 직분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레위 지파로서 다른 지파가 할 수 없는 성직자들입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는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사촌 형님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직자의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이 11조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지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세를 거역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종종 이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누나가 그 자기 교회 권사로 있는데 누나 집 식구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내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동생이 장로로 있었는데 동생 장로가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려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빨리 은퇴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는 이들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항상 시기하며 적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직역하면 너희는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레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특별히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했는데 이 일의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일은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투표해서 우리 지도자를 뽑자 그렇게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레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고라 일당과 함께 250명이 땅을 갈라질 때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죽였습니다. 이 일에 회개하지 않고 가담된 자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가담된 자들이 연병에 죽은 자들이 14,700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고라가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요? 고라 때문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명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기는 올라갔지만은 자기들이 레위인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직분을 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속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을 맡으면서도 마치 이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엄모하는 일들을 헛하게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속적인 직분이 아닌 성직입니다. 교사든 찬양되든 집사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오로지 죽은 영혼 살리는 이 일이 목사의 주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jet밥에만 정신이 팔린 중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출세나 인기나 감투에 정신이 팔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로 해도 성직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아들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라의 불평을 자극을 받은 백성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지만은 그들의 아들들만은 냉철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 서양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격이 다른데 한국 사람은 항상 일을 할 때에 사람을 보고 일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일을 보고 사람을 돕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누가 일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일을 하느냐, 우리 종씨가 일을 하느냐, 우리 지역 사람이 일을 하느냐, 또 우리 학교 출신이 일을 하느냐, 그걸 보고 돕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잘했든 뭐든 저 사람은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내 편이다, 이걸 생각하고 일을 돕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과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는 절대로 어떤 물건이든지 취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들통이 났을 때에 아간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죽였을까요? 아들들이 가담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도둑질 하는 일에 그 아들도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만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다고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이 하만의 10아들을 전부 장대에 매달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아 죽였을까요? 아버지 일에 같이 가담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 같으면 뭐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가담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러나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람을 보고 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일을 보고 그 일이 정말 옳은가 좋지 않은 일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하지 아니면 협조하지 않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돕는다는 겁니다. 일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고 믿는 자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바로 한다고 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요, 내 친척이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도다운 삶은 우리 일을 보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요 왕이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 일에 협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그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았죠. 정말 사울은 아버지답지 못하고 왕답지 못했지만은 어쩌면 요나단은 아들다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의 아들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은 덮어놓고 아버지 일에 가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을 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다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무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해서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화를 면했습니다. 후에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또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답게 살아야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나라의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국민답고 위정자가 위정다워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기업주가 기업주답고 사원이 사원다울 때에 그 기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합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답고 교인이 교인다울 때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이 있습니까? 먼저 된 자답게 신앙생활 바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사가 되신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은 자답게 충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성도답게 말하고 그렇게 성도답게 행동하고 성도답게 처신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동일하지만은 처한 위치의 상황에 따라서 맡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볼 때 가정에 자식으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위치, 부모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내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내답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위치에 있습니까? 남편답게 처신하시고,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 자식들에게 부모답게 처신하시고, 자식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자식답게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평신도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중직자 목회자입니까? 평신도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회자답게, 여러분 교사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형으로서 답지 못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부름받은 자로서 답지 못했습니다. 고라자손은 성택된 그 성민으로서 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답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평화가 오게 되고 행복이 오게 되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